왜냐하면 그런 식의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일으키신다고 하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4차원적인 영적인 존재들은 전부 이러한 신비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거기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직임을 위하여, 직임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그래서 만약에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교회에서 참 모든 사람이 은혜되게, 교회가 참 주의 말씀 안에서 성숙되게 하는 일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것이 참 성령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는 그 친구 목사님 부인이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는데 이제 내일이면 내려가야 되는데 뭐 차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일이면 내려가야 되는데 차편이 없으니까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내일 어떤 목사가 이제 올라오고 그날로 내려가니까 그 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의 고모님이 나이가 드셨는데 이제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모님 너 시집도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네 고모 지금 나이가 51살이니까 내가 내년에는 시집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2살이거든요. 하나님 51살이 아니고 52살인데 그랬더니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떠나더라는 겁니다. 마귀는 별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야기도 이제 또는 뭐 이런 거 가보면요,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천장을 막 뛰어다니는 걸 한두 번 경험 못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신령한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과연 어떤 신령한 현상, 은혜를 받거나 은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주께로 온 것인가는 성경 말씀에 이제 기초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이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방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메시지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통 보수 교단, 저희 PCA뿐만 아니라 OPC나 이런 정통 보수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경의 완성과 함께 이미 종료됐다. 따라서 이런 성령의 은사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계시록 22절 가볼게요. 계시록에 가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따라서 성경 66권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여기 있는 거 빼갈 수도 없다. 이것이 딱 하나님의 말씀이고, 따라서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반한 우리 교단과 이제 정통 보수 진영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온누리 교회 또는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가 Congregational Church of Christ인가 그런 이제 교파입니다. 여기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아는 그런 교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God is still speaking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친구로 어떻게다가 이제 같은 교회 섬겨가지고 친구가 됐습니다만, 그분은 이제 설교 그렇게 하시죠.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쩌냐게 꿈으로 계시를 하셨다면 설교를 할 때 어저께 받은 그 따끈따끈한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2000년 전에 그 구닥다리 그 말씀, 더 이상 이제는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아니 금방 받았다며 그걸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것 가지고 설교를 자체의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무슨 뭐 누가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납니다. 저는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뭐 2단이네 3단이네 이런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그런 것은 이미 끝났으니 만약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성경을 참고하라는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데는 특별히 방언이 이제 한몫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2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여기서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가 충만함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충만하다는 얘기는 있다, 존재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데 조금 더 보태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이제 임하십니다. 그런데 충만이라뇨, 원래 있는데 더 보태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충만이라고 하면 없는데 새로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경에서 적다 그러면 아예 없다라는 뜻이지, 조금 있지만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것을 적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지난 몇 시간 동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절, 그때 경건의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가로되, 보라, 이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자,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나라 말로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다른 나라 말로 지금 방언을 합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역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23절에 가보죠.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얘기를 지금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역에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37절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그것이 마음에 찔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며 가라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베드로가 방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통 보수 교단에서는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없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쳤다. 다른 방언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방언이다. 실제는 마귀의 방언이 있습니다. 따따따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방언에 대한, 그러니까 성령 은사에 대한 정통 보수 교단의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이것도 인터넷으로 나가면 교단에서 잘릴라나 모르겠다. 실제로 이런 얘기 하다가 OPC 목사님이 이제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14장 2절 가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근데 지금 방언이 베드로의 방언이 나왔는데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도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은 고린도 교인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요. 따라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유의 기도, 방언 기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기도는 이것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언 기도는 아직도 끝났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서 아무리 큰 소리로 방언을 해도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그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자제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26절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제 검증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결국은 이제 유익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8절 볼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 능력,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통역하는 자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은사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건 얘기합니다. 같은 은사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다른 사람이 또 같은 은사를 가져가지고 은사가 중복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같지 않으면 동질감을 느끼지 않고 이질감을 느껴서 자꾸 배척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도요, 그 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얘는 우리하고 달라. 그러니까 용납을 하지 못해. 그래서 괴롭히기도 되고 또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만이 월등한 민족이고 타 민족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을 살려둘 수 없어. 이게 다 전쟁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이질감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특별히 말을 안 해도 눈으로 서로 통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양의 다른 은사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고 무시를 하거나